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은혜들이 또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어려운 때지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 가운데 보면 신박하다 뭐 이런 말의 표현이 있습니다. 실은 아직 국어사전에 등재된 정식 그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신기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새롭고 놀랍다 그리고 참신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신박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신박한 정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 각 가정에 요청하는 가정에 가서 그 집안의 물건들을 그 정리해주는 그래서 공간 전문가가 참여해서 집안을 정리해주고 또 다시 한번 재배치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의뢰인의 집을 180도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집안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완전히 새 출발하는 느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까지 보게 됩니다. 2012년에 그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쓴 인생이 빛나는 정리 방법이라고 하는 그 책이 발간이 됐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넷플릭스사가 이분과 함께 연결을 해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가정의 모든 그 상황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보면 육아를 시작한 뒤에 막 엉망이 돼 있는 그런 집들 찾아가고요. 남편과 사별한 다음에 슬픔에 빠져 있는 그 가정에 이렇게 찾아가서 그 가정을 막 새롭게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곤도 마리에가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너무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서로 뭐 스트레스 때문에 싸우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함께 집안을 정리해 주는데 그 집 정리하는 것만으로 집안이 평화로워지고 그 다음에 집안에 막 웃음이 끊이지 않게 되고 완전히 집안 분위기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래서요 집 정리를 단순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이 설레이지 않으면 버리라 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생활이 개선됐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활이 개선됐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삶이 통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 태어난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집안을 바꿨더니 체중 감량에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사람들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집안을 바꾸는 것 자체가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도 그런 변화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귀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정말 삶이 통째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거듭난 인생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막 믿음의 고백,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감격이 있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 보려고 해도 실은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사랑하는 사람은 줄어들고요. 계속 갈수록 미워하는 사람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냥 어떻게 뉴스를 보건 뭘 하건 사람들 이렇게 보면 늘 참 이렇게 사랑스럽기보다는 오히려 참 밉다 얼마나 참 이렇게 싫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만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군다나 보는 본문을 보면요 상당히 부담스럽고 실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어떻게 거짓말인가요? 여기에 스텝으로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떠날 수 없고 예배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워하는 사람 나는 한 명도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랬다잖아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번 더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분 한 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한 번 손을 딱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너무 감동한 거죠. 야 저렇게 미워하는 사람 없이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하면서 감동해서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그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하면서 이제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나도 예전에는 미워하는 사람 많았는데 지금은 다 죽었어요. 그렇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은 죽어버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미워하는 사람이 실은 한두 명 정도는 실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보기는 실은 어려운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는 하는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 그렇다면 없어야 되는데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순된 지금 상황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 조금 있는 거는 조금만 봐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왜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연히 우리 주변에 미운 짓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요 뉴스 보면 참 미운 마음 드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미워하는 게 그럼 당연한 건가? 절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요셉과 그 형제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미움을 받을 때 아버지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라헬에게서 낳았던 그 자식 바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워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편애한 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노년에 얻었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어서 얻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요셉도 어느 정도 미움을 받을 만한 그런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철없는 동생이긴 합니다만은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 주었을 때 그랬을 때 생각이 조금만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형들에게도 채색 옷 한 벌씩 입혀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라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못했다고 한다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양치러 일하러 나갔을 때 그때만 좀 입고 형들이 들어오면 좀 벗어놓고 다른 옷 입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눈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요셉이요 심지어는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보면 다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형제들이 또 부모님들이 다 자기에게 절한다라는 그런 꿈이었는데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아마 이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형들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요셉이요, 지금 우리가 꿈의 사람이지, 여러분이 만약에 형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참 얄밉고 한 대 그냥 쥐어받고 싶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미움은요, 근본적으로 이 미움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37장에 창세기 37장 19절에 보시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제 안부를 물으러 왔을 때 그때 서로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형들 자신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그 아버지와는 좀 다른 이제 미움을 받는 존재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기들끼리 지금 뭉쳐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마음을 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꿈을 그 막내였던 그 요셉은 꿈을 꿨는데 그 꿈조차도 주지 않은 하나님께도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서로, 이 형제들이 어땠다는 겁니까? 서로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러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움을 느끼고 여기에서 함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마음을 지금 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밀려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이르되라고 하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이 미움의 문제가 요셉이나 아버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실은 자신들 안에서 열등감이나 자신들 안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이 미움의 상황들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요,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또 한 번 인물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참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윗도 어느 정도는 사울에게 미움받을 만한 짓을 좀 한 것이 보여집니다. 물론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얄미울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쟁에서 돌아온 뒤에 그때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마음이 넓은 분이라면 물론 이 노래 듣고 뭐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노래 듣고 기분이 썩 좋다, 뭐 이렇게 실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굉장히 불쾌하고 심히 노해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가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가 있겠느냐, 이제 나라밖에는 이제 나라만 취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죠. 이 정도 말했으면 그러면 다윗이 눈치를 채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이 다 사울 왕께서 기회를 주셨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좀 빠져줘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합니다. 맡겨준 일 다 잘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친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의 딸 미갈도 원래는 다른 딸을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미갈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그 미갈을 또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마저 다윗을 다 사랑하니까 자기 자식들마저 다 자기 편이 아닌 겁니다. 다 다윗에게 뺏겼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사울 왕 입장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 다윗이 얄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진짜 이유를 보시면, 그 과정을 보시면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론 다윗이 어느 정도 얄미운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다윗을 미워하게 된 시작은
다윗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사울 자신에게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 왕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다윗을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오늘 왜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지를,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삶을 실천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18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두려움하고 이 미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에덴 동산의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에덴 동산의 질서가 완전히 깨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집니까? 이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아담에게 물으실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해야 실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러워서 숨은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영적인 질서가 딱 깨지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이 에덴 동산의 질서가 처음에 딱 깨지고 죄가 딱 들어오면서 뭐가 생긴 겁니까? 부끄러움이 아니라 실은 이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움이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들, 이것이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문제로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려움이나 미움의 그 마음은요 절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죄가 들어온 그냥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질서가 딱 깨졌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두려움이 틈타게 되고, 그 두려움은 미움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곤도 마리에의 그 정리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리법을 보면서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요, 이 정리법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처음에 이제 정리를 할 때 사람들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옷을 다 꺼내놓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쌓아놓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행동이냐? 그러면 바로 문제를 직면하게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옷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옷을 샀었구나. 내가 소비를 하는데 내 소비의 어떤 습관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모습들을 직면하게 하는 거죠, 처음에.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데요. 참 접근 방법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자신 안에 있는 미움, 이런 것들을 실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면하기를 실은 우리는 어려워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먼저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문제를 직면한 다음에 스스로 버리게 했다라는 거죠. 남이 버리게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것이 자신에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남이 해줘 버리면 절대로 이것은 제대로 된 정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버려봐야만 이것이 충격이 되고 습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에 버린다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버리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한 번에 버려버리면 이게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그 세 번째 방법이요,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남기기 위해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무엇을 버릴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남길까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은 이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분도요, 처음에는 어떻게 버릴까에만 집중을 계속했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리 버려도 집안이 깨끗해지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버릴 물건이 아니라 남길 물건이 무엇인지를 집중할 때 그 남겨진 물건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물건을 이렇게 남겼지? 왜 내가 이 물건을 이렇게 좋아하지? 그러면서 이 물건을 좋아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했구나 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그 남겼던 물건 때문에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 발견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본적인 문제가 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미워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은 요셉을 미워했던 그 형들 자신이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미워했던 그 사울 마음 안에 이미 영적인 질서가 깨어져 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을 미워할 만한 이유를 충분히 가졌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에게 잘해줍니까? 정말 쫓겨다니면서도 사울 왕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그런 이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미워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서나 시편을 보시면 그 고백들 안에서 보면 사울을 직접적으로 미워한다든가 이렇게 실은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면서 이 사무엘 하 1장에 보면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근데 그 애가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 애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야말로 사울에 대해서 그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 노래에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요, 실제로 정말로 이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다윗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몰입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미워할 만한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틈타는 자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미워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늘 하나님과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되니까 나머지 이 두려움이나 미움은 더 이상 내줄 수 있는 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틈탈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이 여유가 생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충분히 미워하고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요,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0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위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이 두려움이나 미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혼란스러워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 이것이요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모든 두려움이 미움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 서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두려움에는 예외가 아니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만큼 힘드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두려움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미워할 수 있는 상황,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그런 것들이 널려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나 미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찾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까? 친구여, 친구여. 그렇게 이 가룟 유다를 친구여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셨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 병정들 다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 보란듯이 다 찾아다니실 수 있지만 그 사람들 다 찾아다니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일에 그냥 그 부활하신 기간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 세우는 일에만 여념 없으시고 그 모든 것에 집중하시면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미움이나 두려움이 다가오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부활의 기간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참 착하게 살기 힘들다 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미워지는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만 우리에게서 이 영적인 모든 혼란스러운 관계들이 다 회복되고 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진다는 것입니까? 결국 내 안에서 영적인 힘이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내가 남겨야 할지 내 인생의 삶에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이 계명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고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면서 그저 미움과 두려움에 붙잡혀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한 걸음이라도 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과거를 다 처분하고 버리고 또 새로운 걸음을 걸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계명을 주셨고 이 말씀을 주셨고 이 귀한 신박한 너무 신박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참신하게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바로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말씀이 그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신박한 그런 말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움과 불평과 두려움에 그저 붙잡혀서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전진하시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